이 흔히들 예언, 종말, 요한계시록 이런 단어만 언급해도 이단, 사이비와 무슨 음모론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왔으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냥 다 임봉해버리고 다 성경 말씀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라, 이거를 이제 알아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장 마지막 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반복합니다.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계시록 시작과 끝에 이걸 임봉하라 그랬어요? 이걸 열으라 그랬어요? 이걸 열어서 읽고 알고 깨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하고 또 깊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은 굳게 닫힌 말씀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온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 중요성이 더욱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깨달아야 하는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왜 그들에게 복이 약속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 성경의 예언을 깊이 연구할 때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악한 세력의 진상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선악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가 되고, 네 번째,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교회는 세상 역사의 이 종결과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예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언제나 이런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그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노아를 보내셔서 120년간 경고를 외치게 하셨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적어도 한 4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것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3장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왜 예언의 올바른 이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 예언이 세상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의 전말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지의 곳을 이렇게 갈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지도입니다. 지도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떠날 수가 있죠. 지도는, 여러분, 지도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여러 지형들을 축소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약속된 그 상징들, 기호들, 그런 걸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엄청나게 큰 넓은 땅을 줄여가지고 단 한 장의 지도 속에 그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의 지도도 이 실제 시간을 다 넣는 대신에 예언을 사용하는 그 푸는 기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푸는가? 성경 예언상에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말한다.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바람이나 물, 바다, 짐승 이런 상징들이 이거는 뭘 뜻한다? 그래서 바람은 전쟁, 물이나 바다는 군중이나 세력, 짐승은 나라, 권세, 어떤 독재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성경 자체에 이런 상징과 기호들을 이 예언을 풀 수 있도록 다 제시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제 예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 2장에 나타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이죠. 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잠에서 이제 딱 깨어났는데 간밤에 내가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뭐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벨론 도성에 있는 모든 무당, 뭐 점성술사 다 불러와가지고 꿈을 이제 이렇게 해석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꿈 내용이라도 알려주고 해석하라 그러면 막 이렇게 저렇게 짜맞춰서 말을 할 텐데 아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해봐 이러니 뭐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근데 또 왕은 국고를 국가 재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먹이고 교육시키고 혜택을 베풀고 그래 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 보니까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나버렸죠. 그래서 다 죽여 이렇게 사형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니엘까지도 이제 그 죽을 위험에 처해지게 되죠.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석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줍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이제 그 신상에 관한 예언, 그 언제 주어진 거예요? 대략 왕이 꿈을 꾸었던 때가 BC 603년경, 기원전 603년경에 주어진 건데, 그때부터, 그 당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그걸 다 포함하는 세상 역사에 관한 예언이 그 신상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 2장의 이 예언은 세상 역사와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성경상 정말 가장 큰 그 미래 지도와 같은 거예요. 이 신상 안에 미래 지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를 여행하는 이 지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속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그 신상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제시되었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는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부위가 다 다른 물질들로 구성된 이상한 모양의 신상이죠. 그래서 이 신상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신상의 각 부분들이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리고 발과 그 발가락은 유럽에 이제 그 분열된 10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자, 이 꿈에 이제 이러한 그 신상의 내용을 알게 되고, 정말 이러면서 왕이,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 나 바벨론 금머리인데, 내가 영원한 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메데페르시아가 온다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영원할 수는 없지. 좀 봐줄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꿈의 이 두 번째 국면이 나타나죠. 그게 뭐였습니까?
아마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잠을 설치게 하고 정말 근심스럽게 만들었을 텐데 그 두 번째 부분이 뭐냐? 다니엘 2장 34절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가지고 신상에 발을 쳐버리니까 신상 전체가 다 부서져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국가들이 세워졌어요.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어요. 메드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또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섰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세워지고 멸망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모든 나라가 전부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이 사실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결론을 좀 더 자세히 읽으면 단순히 이것이 인간 역사의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신상에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금머리 바벨론 시대에 삽니까? 아니죠. 은가슴 메데페르시아 시대에 삽니까? 아니죠. 헬라 시대에 삽니까? 아니죠. 로마 시대에 삽니까? 아니죠. 10발가락 분열된 10나라 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한 메데페르시아 은가슴쯤 된다면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 당장 멀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발가락 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 예언이 가르쳐준 보여준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대로 발가락이 그냥 발톱이 쭉 자라가지고 계속 가면 좋겠는데 인간이 세우는 제국들은 아무리 강해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데 이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결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는 이게 다 부서지고 다 가루가 되고 다 흩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죽는다. 그게 아니라 이 정말 성경의 정말로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우상을 친 돌, 이 나라를 친 돌, 인간 역사를 끝내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이 돌은 뭡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요즘 좀 몇십 년 됐어요. 신흥 2단 중에 석국이라는 2단이 있어요. 돌나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사업도 많이 하던데 이것저것 건강식품도 팔고. 자, 돌나라, 석국인데요. 그 돌나라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돌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나라가 다 무너뜨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세상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그런 신흥 사이비 2단이 있는데, 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돌나라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자, 이 돌은 뭡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특성상 이것이 실제 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자, 그럼 성경에서 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걸 반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산돌이라고 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1장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반석,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 돌로 상징되는 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돌이 어떻게 했어요? 신상을 쳐서 다 무너뜨렸어요. 그건 곧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가, 모든 제국들이 다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나라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요,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하면 영원히 설 나라,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예. 주님의 나라죠. 인간 나라들이 끝나고 돌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 예언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손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종결될 겁니다. 요즘 세상이 참 정말 흉흉해요. 정말 난리, 전염병 별 소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얘기들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음모론 영상들 많이 보죠? 여러분, 그거 자꾸 보면 볼수록 그럴듯하고 그럴싸하고 정말 빠져들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볼 시간에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보십시오. 이 다니엘 2장의 이 예언의 핵심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돌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결론도, 이 신상의 예언의 이 결론이 이게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지 지구 종말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될 때 우리는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게 됩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다, 누가 어떻게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전부 사건들, 정말 사건, 그런 것들에만 달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진이 어쩌고, 모든 것을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종말 피해야 되니까, 지하 벙커로 가자, 섬으로 가자, 깊은 산속에 은신처를 준비하자,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각종 음모론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예언에서 종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는 그 종말이 끝이 아니에요. 새 역사, 새 나라, 새로운 시작, 이 끝머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2장의 뜨인 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이중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뜨인 돌이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오늘의 인간 개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돌도 될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역사적인 종말은 결국 내가 나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준비가 내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정말 이 세상 역사의 끝에 돌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적인 종말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매일 그 반석 위에 깨어진 사람들은 돌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오히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들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든지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
떨어져서 너희들을 가루로 만들든지. 자, 시간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의 예언. 사실 성경의 예언은 뭐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이런 특정 책에 국한되지 않아요. 신구약 전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예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약성경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면서 약속이자 그건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은요. 자, 예수께서 다시 이제 오셨지? 이제 승천하셨지? 이제 죄악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자 또 예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말론자 취급을 간혹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지구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구 멸망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구 혼란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인류 역사의 끝을 바라볼 때, 종말이 가까웠구나, 말세구나,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이 하와를 유혹한 뱀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되풀이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예수가 올 거다, 초림할 거다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을 때마다 맨날 이 장자들을 이렇게 봉헌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인가? 저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인가? 그런 정말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렇게 정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 이제 4,000년이 지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창세기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성취되기까지 4,0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악 세상에서 그 죄의 무서운 결과인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고통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죄악 세상에서부터도 죄인들을 완전히 구출을 하실 때까지 이것이 지속됩니다. 자,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물론이고 이 죄의 권세가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의 이 돌나라가 도래할 때 세상 역사는 종결되고 인류의 구원도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지 않으면 성경이 끝이 안 납니다. 역사가 끝이 안 납니다. 죄가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그런 분으로 남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자,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예언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재림은 신약 예언의 중심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예언한 바와 같이 이 예수님의 이 초림이 2000년 전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재림 역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곧 성취될 겁니다. 재림은 성경 전체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연구 통계에 의하면 성경의 5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성경의 예언 중에서 3분의 1은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333개가 있는데 그중 109개가 초림 때 성취되었고 224개는 재림 때 성취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1517회 언급하고 있고 신약은 7595회에 걸쳐서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 재림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할 때 신약은 5번 언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성경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할 때 재림에 대해서는 2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확실한 약속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성경 예언의 최종적 결론이 바로 재림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참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고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온통 그런 얘기지.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인류의 복된 소망입니다. 이런 얘기 듣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오해의 중심에 선 가르침이 바로 비밀 휴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그 휴거 사상, 휴거하면 뭐 생각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종류의 재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의 재림을 해요. 공중 재림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이제 부활해가지고 그때 또 살아있는 성도들도 이제 하늘로 들림 받는데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공중 재림하면 다 휴거돼서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세계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2번 있어요. 2번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들 믿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로부터 기다려온 성경적인 재림 사상이 아니고 이 존 넬슨 다비가 1830년대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세대주의 재림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그 비밀 휴거의 기본 그 요지는 뭐냐? 7년 대환란을 가운데 두고 그 전후로 예수님의 재림이 2번에 있을 건데 처음에는 공중에서 비밀리에. 근데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환란 동안 좀 덜 믿었던 사람들 회개하고 또 유대인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지나서 공개적으로 또 이제 재림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비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얘기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 휴거 관련한 영화들 보면 이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제 막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던 그 여객의 조종사가 갑자기 휴거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추락해서 가는 거죠. 또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갑자기 비밀리 휴거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애들은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비밀 휴거 해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마 상상을 넘어선 대혼란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겠죠. 자, 이 비밀 휴거가 만약에 재림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비밀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사람들의 그 준비 여하에 따라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의 그 사이에 그 영원한 분리가 이렇게 있을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휴거, 비밀 재림, 이건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귀가 들을 수 있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또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비밀 휴거 사상이 들어와서 이 개신교회의 대부분의 이 종말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신교회는 여러분, 개신교회가 뭡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배도와 그들의 비성서적 가르침에 대항해서 정말 틴데일, 위클리프, 루터, 칼뱅, 튜빙글리 이런 정말 양심적인 성경학자들이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한 목소리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다니엘서 7장, 8장, 11장과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뿔, 또 용, 적그리스도 그렇게 이 세력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냥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이 예언들을 해석하면서 작은 뿔, 또 용, 적그리스도를 전부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건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가장 성서적인 방법, 가장 성경적인 방법, 정말 가장 자연스러운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인 역사주의 예언 해석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 예언 해석 원칙은 예언이 주어진 그 당시로부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사건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말해요. 자, 그 사실입니까?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1장 19절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본 것,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 뭐라고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에도 이 예언 해석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요한 당시는 물론이고 그때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이 역사주의 예언 해석 방법인데, 그래서 예언은 그것이 주어진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를 보여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래 여행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지도에는 수많은 상징과 기호들이 사용된다고 했죠. 이 긴 세상 역사를 짧게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자, 로마 가톨릭은
이제 이러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이 저항에 딱 직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교황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고 종교개혁을 전복시키고 종교개혁을 말살시키고 개신교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전혀 다른 예언 해석을 제시하게 되죠. 그 일은 이제 제수잇 예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두 가지 상반되는 해석들을 이제 냈는데 그 결과를 개신교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성서적인 예언 해석에서 다 떠나버리고 가톨릭에서 만든 예언 해석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뭡니까? 이 첫 번째는 알카자죠. 예, 이 알카자가 과거주의 해석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교황이 아니라 이 교황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그 네로 황제야, 뭐 저 시리아 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과거로 돌려버렸어요. 그렇게 성서를 해석하는 해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해석을 또 얘기했냐면 리베라가 이 예언은 말 그대로 예언이야. 지금 게 아니라 먼 이 지구 정말 끝부분에 일어날 건데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다 성취되는 거야. 그러면서 미래주의 해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종교개혁자들의 역사주의 예언 해석, 즉 로마 교황청은 적그리스도여 작은 뿌리여 용이다 라는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는 과거에 다 이루어졌어. 또 하나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현재 그 지목하고 있는 그 지목을 흐려버렸죠.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회가 믿고 채택하고 따르고 있는 예언 해석은 바로 이 종교 개혁을 다 전복시키기 위한 이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걸 믿고 있어요. 그 특별히 이 리베라의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세상 끝에 마지막 7년 동안에 7년 환란 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 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로 기록된 적그리스도가 그때 등장하고 그때 뭐 그 실제 그 문자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뭐 전쟁이 벌어지고 뭐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이 정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인 정말 중세기 1260년간 영적인 암흑 시대를 주무한 정말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역사와 행적과 앞으로 할 일들을 예언해서 다 지워버린 겁니다. 흔적도 없이 말소시켜버렸어요. 이런 가톨릭 해석에 오늘날 교회가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서적인 예언 해석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다. 그렇게 근데 과거에 그랬었죠?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했어요? 개신교도들, 종교 개혁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이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개신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과 똑같은 입장,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은밀하게 올 것이다. 비밀 유고가 있어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은 성서적 가르침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광경은 결코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제자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증언처럼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의 번쩍임에 비교될 정도로 아주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모두가 목격하게 될 가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동반하는 지극히 가청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이고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광경은 만천하의 온 인류에 공개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된 소망이고
또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일은 두렵고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멸망이 호련히 온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도 몰래 조용히 비밀리 온다. 그 얘기예요? 아니죠. 평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기치 않을 때에 그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기치 않은 때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예로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비밀리에 쥐도새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이르렀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림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에요? 완전히 낭패요, 재앙입니다. 홍수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멸망을 면했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은 홍수로 멸망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의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겁니다.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 역사의 종교를 가져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비밀리에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재림은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크고 두렵고 놀라운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재림은 아무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다가오는 이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도록 경고하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준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려운 심판과 구원의 날이 될 이 재림의 때가 너무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재림이 정말 가까이 임할 때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재림의 징조는 인간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재림이 가까이 임했음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자연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입체적으로 그 임박성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이 재림의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정말 깊은 영적 잠에서 이제 일어나란 말입니다. 깨어나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정말 아직도 영적인 깊은 잠 가운데 빠져서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깨우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야말로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말입니까? 이미 다 전파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핍박받는 지하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교통, 각종 SNS 통신, 요즘 5G, 6G까지 가죠? 이런 발달은 복음 전파가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마무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마지막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입니다. 그것만큼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예언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인류 최대의 기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의 예언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올바로 보는 사람이 참 적어요. 여러분, 참 것을 모르면 거짓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짐승을 경배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있다가 다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튜브에서 30개의 강의로 된 요한계시록 총정리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0개의 강의로 된 성경의 예언들 시리즈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13개의 강의로 된 마지막 백성의 소명과 사명 시리즈, 그리고 12개의 강의로 된 마지막 생존자 시리즈를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소식은 성경의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약속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성도들의 대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깨워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 다음에 회개, 거룩, 재림 운동을 하는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재림이 언제일지, 지구 종말이 언제일지 그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간을 앉아가지고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초대 교회의 부흥을 불러일으키실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예언이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참 진리, 참 예언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을 아는 백성입니다. 이 귀한 소식, 이 귀한 말씀이 온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